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오늘도 혼자서 인생길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고 홀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길.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사명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걸어가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통하여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뱀에 물린 사람은 온몸이 경직되어지고 사고조차도 멈추게 됩니다. 두려움은 독뱀입니다.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손에 힘이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지 벌써 38년째.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 한 자락을 집어넣었고,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이 삶이, 외로운 이 길이, 이 순례의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의 심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들이 우리 속에 작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질까? 케르케고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그는 신학자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존 교회에 잘못되어졌던 점을 수정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살펴보면 그의 속사람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절망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이라고 하는 뱀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차별 없이 물고, 두려움이라 하는 뱀은 성공한 사람이나 용기 없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문다. 불안이 뭘까요?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쓸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크게 작용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주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순순히 순종했던 것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불신을 더욱 증가시키고 불신은 두려움을 더 배가를 시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만 불신은 그런 악영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가요? 어린아이가 밤길을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이는 두려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물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오히려 물장난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일부 예배에도 외아들이 양구에 군 복무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엄마가 너무 근심을 하니까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인생의 진로,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모습에서 두려움이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만약 내 자신을 신뢰한다면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자신을 신뢰한다면 앞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두려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불신이라고 하는 뱀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불안이라고 하는 뱀은 교회 중직을 감당했다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안은 다가오고 모든 사람에게 불신은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공포, 불안,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어졌고,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는 입술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에게해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떨어졌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현상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던져졌을까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고찰하기보다는 나타난 현상에 지배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럼 원인을 살펴야죠. 왜 독뱀에게 물렸는지. 사순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형국 속에 들어갔는지,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하다가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6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물리면은 그 고열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해가지고 불뱀이에요. 독뱀입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뱀에게 물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회하는 길 때문에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말을 카차르라고 하는 말이, 이 카차르라고 하는 말은 짧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내하는, 참는 마음이 짧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유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몸에 피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노예 근성을 뽑아내어야만이 자유 독립국가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을 빼넣어야만이 자주국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38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회하는 길 때문에,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게 되어지고, 원망하는 결과 불뱀이 나타나고, 불뱀이 물리니까 죽게 되더라 하는,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불평과 원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불평과 원망의 실체가 뭔지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뱀에게 물리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직진하면 죽거든요. 노예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해결해 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남의 힘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사랑의 마음이 그분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었지요. 여러분도 인생길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권사 하나 못 됐습니까? 아니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 못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그럼 오늘 결정하십시오. 장로 되고 권사 되어서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느니 그냥 있는 게 낫습니다. 목사 돼가지고 교회 이름을 더럽히느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낫습니다. 인생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내 욕심이 있거든요. 빨리 도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입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불뱀들이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길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너무 잘 자랍니다. 여드름이 난 아이들이 손을 대면 자꾸 번져나가듯이 불평과 원망은 자꾸만 번져나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왜 불평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그들이 처음에 광야 생활 들어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환희는 어디 갔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그 기쁨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미디안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영광은 언제 사라져 버렸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이 지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던 그 환희는 어디에 갔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은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양식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훼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참 이상한 건 한 번 말하기가 힘들지 한 번 말하면은 그다음 물꼬를 트는 것 같아서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 몰라. 감사합니다. 일평생 남자분들은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더구나 지금 70대, 80대, 90대를 향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감사합니다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요. 부인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불평도 그런 거 아십니까?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나오기 시작한 불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숫자가 정의를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정직한 길이고 바른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결론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하찮은 교회라고 말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원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훼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는 비이성적인 해결 방법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독뱀에게 물렸는데 살모사에게 물렸는데 7.4에게 물렸는데 아니 7걸음 걸어가면 죽는 독뱀에게 물렸는데 장대에 매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요? 합리적입니까? 요즘 양의학과 한의학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민간요법이 먹혀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뱀에 물려가지고 열꽃이 피어오르고 얼마 후에 독이 번져서 죽어나가는 사람에게는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항체를 추해가지고 독을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도 전혀 없이 쳐다보면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말에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폄하하면서 보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시지요.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루트란 교회가 아니라 고백교회의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상당히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는 자신의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아니면 자신을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생각의 폭과 시야를 넓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구리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발에 얼쩡거리는 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상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불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네프는 이야기합니다. 눈을 조금만 들어봐라.
현실이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면은 눈을 조금만 들면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일 것이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마음을 넓게 하는 일이고 사고를 넓게 하는 일이다. 제발 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에 가로막혀 가지고 좁은 시각으로 이 땅에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디트리히 보네프의 이야기였습니다. 인류는 옛뱀인 사탄에게 물린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독이 우리를 전념시키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인류적인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적인 방법으로 저마다 나름대로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이 죄의 독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소로 만든 뱀을 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런 민수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욕망의 불뱀이, 무력의 불뱀이, 물질의 불뱀이, 벼락 출세에 대한 우리의 욕망의 불뱀들이 끊임없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발가락을 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십자가의 사랑 이외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 몸에 번진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진시황이 원했던 영생이 아니에요.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 사랑하니? 그럼 너 뭘 희생할 수 있니? 이거 간단한 거예요. 모든 드라마는 그걸로 끝납니다. 모든 영화도 그걸로 끝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난 뭘 희생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드라마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소설이요, 영화라는 거죠. A Knight's Tal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기사의 이야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사 윌리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신분이 천민인 가난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붕수리공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을 팝니다.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한 기사의 종이 됩니다. 이 기사는 말 위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창술 시합에 나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귀족입니다. 귀족의 몸종이 되어서 한 번은 창술 시합에 나가는데 그만 이 기사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윌리엄은 배가 고픕니다. 신분의 상승을 꾀합니다. 어떻게 할까? 주인이 입고 있던 갑옷을 입습니다. 투구를 씁니다. 변장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는 시합에 나갑니다. 근데 재능이 있었던지 그만 시합에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어죠.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시합이 있다고 하면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슬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귀족가의 따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여인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은 야망을 추구하더라. 몸뚱아리를 사랑하는 거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냐?
만약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 야망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요청하는 바가 내일 중요한 시합의 마지막 결승전이 있는데 이 결승전에서 시합에서 지라는 거예요. 이건 윌리엄의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윌리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여기에서 시합에 승리하고 귀족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모든 이유와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가 안 되죠. 화를 내고 나가버립니다. 시합 날이 되었습니다. 새초롬한 모습으로 조슬리는 관람석에 앉아있고 윌리엄은 그걸 살며시 봅니다. 드디어 양쪽에서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말을 타고 출발을 합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고 한 손에는 창을 들었습니다. 그 창이 찌르는데 만약에 박히게 되어지면 죽거나 중상을 입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이 그 순간 포기합니다. 창을 내려버립니다. 사정없이 가슴에 와서 박히는 상대방의 창. 하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실패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두 번째 시합에서도 또 포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시합에서도 또 포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끝났다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한 여자만 웃고 있어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이겨주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 사는 게 힘듭니다. 미리 좀 이야기하시든지. 영화니까 살았지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마지막 시합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방만에 이기죠. 영화니까 한 방만에 이깁니다. 그 자리에서 키스를 하고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희생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뭘 희생할 수 있느냐?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희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수치를 감내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망신창이가 되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 온 피가 다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희생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경제학 용어 가운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opportunity cost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집에는 성경책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한 3만 원 정도 주고 구입한 겁니다. 성경책의 가치는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소유해야 됩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들통이 나게 되어지면 정치범으로 수용소 들어가 요독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북한에서 성경의 가치는 목숨이에요. 남한에서 성경의 가치는 3만 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베푸셨는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살린 사람이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런 희생의 가치는 물량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낮아짐과 희생 때문에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세상을 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나를 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라면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도 요한이 성경을 집필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습니다. 처음부터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느냐?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있습니다.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며 성격이 지랄 같아요. 아주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안 좋았느냐? 한 번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직진해서 내려가면 시간이 단축되고 좋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말라고, 삥 돌아서 가라고, 나는 너네들이 싫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놈들 다 태워 죽입시다. 이게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요한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 만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엑기스만을 모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요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희생의 의미가 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희생을 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셨는데 그 선물과 희생을 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칩니다. 희생을 외칩니다. 하지만 희생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경험은 다 사라져버리고 부활의 경험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나 건드려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려, 다 살려버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기 이전에 요한의 모습이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분노합니까? 화를 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까? 사순절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희생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속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치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라도 저놈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겨낼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이고 희생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희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처럼 분노하며 역정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희생의 모습이 우리 속에 보이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나라가 살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교회가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